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을 그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말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친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너무도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죠. 이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청천 맑은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일이고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왜 은잔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요셉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충만한 요셉은 그 은잔 시험에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런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잔의 시험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요셉의 극진한 사랑. 두 번째로는 청지기의 절대적인 순종. 청지기의 절대적인 순종에 대해서 세 번째는 피를 토하는 유다의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두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온 형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3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걸 알려면 그래 너희 집에 있는 그 말지아우를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그 시몬만 감옥에 한 6개월 정도 갇히고 19명의 형제들은 보내줬습니다. 곡식을 자루에 악에 가득 채우고 돈은 각자의 자루에 다 넣어주고 하나도 받지 않고 다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곡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애국에 또 가야 돼요. 그런데 말지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총리가 내 얼굴을 못 본다고 했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건 곡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정말 형제들이 루벤은 내가 베냐민 안 데려오면 내 두 아들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그냥 아버지 앞에 이야기했고 유다는 아버지 내가 꼭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내 몸을 담보로 베냐민을 꼭 데려올 테니까 베냐민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야곱은 베냐민을 놔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나의 생명과도 같은 자식이 12명이나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요셉은 잃어버렸고 죽은지 알 수 없는 요셉은 아버지 품에 없고 그 라헬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아들 베냐민을 정말 요셉 대신으로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요셉
베냐민은 야곱아가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베냐민의 생명과 이 아버지의 생명은 붙어 있어요. 베냐민이 없으면 야곱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는데 베냐민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놓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70명이나 되는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11명이 요셉 앞에 가잖아요. 요셉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형제들에게 아주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큰 장자 형부터 차례대로 다 앉히면서 놀라고 귀한 일들을 형제들이 봤어요. 저 사람 진짜 신이다. 어떻게 우리의 이걸 다 알까? 우리 형제 수를 어떻게 다 알지? 놀랬습니다. 그리고는 또 자게 만들어줬어요. 편히 쉬게 자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해가 뜰 때쯤 이제 형제들은 집으로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러기 전에 요셉은 청지에게 부탁해요. 너는 각자 자루 속에 다 곡식 담을 수 있을 만큼 다 담고 돈자루도 각자의 자루에 다 넣어라. 그런 다음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은잔을 막내 아이 베냐민 자루에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님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돈 그냥 넣어줬잖아요. 돈 넣어주는 거는 좋은데 은잔을 얘한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 한마디 하냐고 자기의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그 밤에 남이 다 자는 밤에 이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짐승 중에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짐승이 뭔지 아세요? 어떤 짐승인지 아세요? 돼지.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한대요. 근데 하늘을 볼 때가 있어, 돼지가. 언제일까요? 언제? 넘어지면. 돼지가 넘어지면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사람은요,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아도, 하늘을 날마다 보고 살아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앞에 슬픔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 돼지보다 미련한 것이 사람이에요. 항상 하늘을 보면서, 천지를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신묘막측한 일들을 다 보면서, 인간의 이런 모든 것을 다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장 미련한 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련한지 공의로 이게 빠셔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이 미련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야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람을 만들고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힘이 기쁘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더 이상 없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가장 기뻐하신 것이 사람 만들어 놓고였습니다. 내가 가장 기쁘다.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은혜를 다 베풀었습니다. 그냥 요셉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은혜 베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잡아다가 종을 삼아야 돼. 원수를 갚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제들을 걱정한 거예요. 형제들이 저렇게 살다가는 아버지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다가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할 텐데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을 텐데 그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요셉의 극진한 형제 사랑인데 이것이 육신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루 이틀 부모를 떠난 것도 아니고 형제를 떠난 것도 아니고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20년 이상 집에도 못 가고 형제도 못 보고 부모도 못 보고 이렇게 살던 요셉을 생각하면 원수 갚아도 성이 안 차잖아요. 근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라도 그걸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으면 보디발도 칭찬을 했고요. 감옥의 간수장도 칭찬을 했고 이 총리가 된 이 시점에서도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보고 청지기들이 탐복한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게 했던 것은 요셉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지 않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리라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겠죠. 만약에 사람이 억울해서 말을 내면은 별말 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지옥 가는 두려움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말을 하라고 하면은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 먹지 마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는 법입니다. 이 세상 법도 우리를 지켜주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법, 그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전부 눈이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누구를 봐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머리털 하나 빼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죄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죄인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보지 않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나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삶을 사나요? 주님이 가신 길, 그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이, 섬기는 그 길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갈 거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썩어질 거 다 내려놓으면 뭐가 옵니까? 썩지 않은 영원한 영광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이거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야, 너 다 버리고 나 따라와 이러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보화를 받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에 이런 고야 잡혀? 이거는 놀라운 일이야.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 안에 놀라운 영광을 봤으니까, 능력을 보았으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아무것도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요, 내 안에 내려놓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 버리면 자기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메시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니까 이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야. 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자유하게 만드시고 나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고 얼마든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셉은 그걸 봤습니다. 내가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형제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원수인 형제들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밭이라는 시험을 주셨듯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험이 아니야.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 평시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달궈 놓고는 그 안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풀무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를 더 하나님께서는 이용해서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너는 거기 들어가면 넌 죽었어.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천지를 다 창조했어도 저 불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널 구하냐? 다 찌찌찌 혀를 차면서 저 사람 다 죽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풀무불 안에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세 명은 어땠습니까?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주님과 그 풀무불 안에서 노는 거예요. 세상 왕이 놀래가지고 나오라고 하더니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3명을 높은 도지사에 직책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못 가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주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로는 청직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왜? 요셉의 삶을 보니까 내 주인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떤 거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이 청직은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 애굽 사람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의 고생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을 다 말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지기가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장, 창세기 43장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가를 차려 넣어 내가 이미 받았니라고. 네, 이 형제들이 돈이 자루에 그냥 있는 걸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와서 우리가요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어요. 그 돈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청지가 뭐라 그래요? 요셉이 말한 게 아니에요.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지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말은 잘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그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나 잘 믿어? 요셉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남이 다 자는 밤에 청지기는 그 자루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돈을 더 다 집어넣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주인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쓸데없는 일 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님이 하라면 하는 대로 내 희생과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인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잠을 못 자도 내가 죽더라도 청지기는 극진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청지기는 요셉의 말대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44 이제 자루에 다 그렇게 넣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박사들처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니요. 너희는 그들의 말은 듣되 저희 삶을 본받지 말라. 저희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말만 하고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삶을 살았기에 청지기들이 변화되면서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나옴이라는 분을 잘 알죠? 나옴이는 어떤 분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의 아내입니다.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멜렉이 남편이 야 우리 여기 흉년 들었으니까 모압으로 가자. 모압 땅에는 곡식이 많대. 그래 모압으로 갔습니다.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면 먼저 모압에 갈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고 떡집인데 이곳이 떡집인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방의 도시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어요. 말론과 기론도 결혼을 했지만 아들 둘이 다 죽어요. 자, 그래서 나오미 삶을 보십시오. 남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란 자가 여기 와서 아들도 죽였다고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누가 봐요? 며느리들이 봐요. 그래서 이제 아들 둘, 참 말론과 기론이라는 그 말이 참 왜 그렇게 전지 몰라. 뜻이 쇠약하다, 병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아니 왜 매일같이 부르는 이름이 넌 병들었어, 너는 허약해 이렇게 부르면 그건 말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몰라.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 장가 가서 죽은 거예요. 며느리만 둘 놔두고. 자, 그러니 이제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왜? 이방 땅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너희들 아직은 젊다. 네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 앞길을 찾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룻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저 1장 14절이에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네. 이제 나오미가 너희들은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앞길을 이제 살아라. 그랬더니 맨 처음엔 다 따라가겠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은 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등지고 갔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했냐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원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말아야. 나오미란 뜻은 달콤한 건데 나를 이제부터는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난 마라다. 마라는 고난.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며느리들이 그 어머니의 삶을 보고 나도 어머니처럼 되겠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서 그래요? 나오미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고생 훤해요. 나이 많은 어머니 복양하려면 자기가 다 그때는 여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삭 주워 가서 그 비벼가지고 해먹고 사는 그 시대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남편도 없는데. 근데 이 고생을 자초한 거예요. 룻이. 근데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룻을 높였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올라가.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룻이. 하나님이 그렇게 룻을 영광의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로 닮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놓을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요셉은 그것을 받고 청지기도 이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렇게 요셉처럼 저렇게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구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때만 이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청지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셉처럼 죽게 하듯 했습니다. 사람에 대하듯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든 것이나 어떤 것이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그 청지기가 뒤따라 와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이제 잠 잘 자고 이제 해가 뜨니까 이제 집에 가자. 얼마나 신나. 시므온도 이제 감옥에 있던 시므온도 나오고 베냐민도 데려갈 수 있고 이 또 요셉 총리가 우리에게 잔치도 벌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너무 신나서인지 막 콧노래 부르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얼마만큼 가니까 막 청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뭐라 그래?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쓰는 점칠 때 쓰는 왜 잔을 도둑질해 갔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차고가 있을 때 우리 돈 다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돈 또로 가져왔어요. 우린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저번에 가져온 거 보면 몰라요? 우리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우리 절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혹시 있을 것 같으면 그 잔이 발견된 자는 죽이십시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유다 말이야. 그리고 우리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그냥 다 들어주셨으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기분 나쁘면 아이 하나님 죽여주세요. 아 하나님 왜 이래요? 우리 불평 불만하는 이런 말들을 하나님 그때마다 다 들어주셨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요나가 잘 알죠. 요나 선지자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잘됐다. 전 니느웨는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게 한 나라인데 저거는 멸망받고 심판받는 게 당연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저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40일이 지나면은 심판할 테니까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요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요나 안 써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에 도망가는 요나를 쓰시려고 따라오시잖아. 따라오셔가지고 이 회개하지 않은, 돌아오지 않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씩이나 기도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가서 복음 전할게요. 하나님이 살려줬어. 그러면은 요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 살려줬구나. 정말 성의껏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여러분, 당신의 나라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사실 있다 심판하신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니느웨 성을 도는데 3일이 걸려. 근데 요나는 하루만 가. 다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어요. 왜? 쟤네들은 죽어야 돼. 쟤는 죽어야 돼. 그래서 하루만 던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성의껏 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들으면 들었고 말면 말어. 성의 없는 그 복음에 누가 들어요? 왕이 들어. 왕이 그걸 두고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셨어.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왜 전에도 심판 안 해요? 그 동산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 심판하나 안 하나 그걸 보려고 있는데 너무너무 더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로 다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래서 거기서 시원한 그 박넝쿨 밑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벌레가 이 박넝쿨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죽을 지경이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기도해. 그래 내가 죽여줄게. 딱 죽이면 요나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 근데 하나님은 은혜 말씀하시는 거야. 요나야, 그래 나도 알아. 쟤들 심판해야 돼. 나도 알아. 그러나 저기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이 20만 명이나 있다. 걔네들도 심판해야 되겠냐?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청지기는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 주인의 사랑을 받고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자료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높기 때문에 베냐민 자료 딱 꺼내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럼 뭐하러 수고롭게 그거 10명의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뭐 위에만 뒤졌겠어 속 뒤지면서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수고를 왜 하냐고. 이런 수고를 왜 해야 돼요? 그냥 베냐민 자료만 딱 가서 운잔 집어내면 되지. 요셉이 시킨 거예요. 너는 장자로 나이 든 사람보다 차례대로 수색을 해라. 우리 어때? 그거 봐. 없지? 우리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데. 봐봐. 9제도 없지? 우리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정직을 나타내는 거죠. 10번째 올 때까지 그것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정직 보십시오. 안 나오잖아요. 이 형제들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그래? 없어. 우리가 하질 않았거든. 우리 은자를 훔쳐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 이게 당연한 거지. 아이고 진짜 잘못 알았지. 누가 가져간 거 잘못 알고 오신 거지. 이렇게 얼마나 편하게 있었어요. 정말 장담하고 야 우리는 안 가져. 장담하고 편하게 했는데 어디에서? 베냐민의 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형제들이 전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이야기해요. 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구나. 뭐예요? 그 전에 잘못된 죄를 주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죄가 뭡니까? 요셉을 은 20에 팔고 아버지 앞에 거짓말했잖아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자기 동생을 20에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야. 지금 피눈물 나는 지금 회개를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셔.
이건 천하의 불효를 저지른 것인데 이를 어찌할까? 유다는 캄캄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정직한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자기 길을 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필경이 이게 정당한 길이야, 옳은 길이야, 나로 여기 저기 보니까 우리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잠언 16장 25절이나 14장 12절은 똑같은 말씀인데요, 내가 보기에 길은 정말 정직해, 발라. 사람이 보기에 어떤 길은 바르나 필경은 그곳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이 정직한 길이고 이것이 분명히 바른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니까 그건 사망의 길이래요. 내 옳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나의 옳음을,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옳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요 다 도왔어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오겠죠. 자기 자랑이 나오겠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은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